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뭐 했냐면요. 여러분, 저 설교를 태국어로 1시간만씩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린애들이 집중 못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린애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야 돼. 어린애들 1시간 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 주일날은 뭐냐면 제가 이제 태국어 설교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국어로 번역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한 3, 4시간, 5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왜 설교를 하냐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수다초 도사님이 아버지 날이라고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듣고 저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한국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알고 다시 내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만약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선교사잖아요. 저보고 뭐 설교해라. 할 수 있어요. 저보고 뭐 신학 가르쳐라. 할 수 있어. 기도해라. 할 수 있어. 선교해라.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해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피해 준 사람 용서하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 정말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선교하라. 만약 나보고 하나님이 너 라오스 가라 하면 가겠어요. 하루에 설교 10시간 해라 하겠어.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용서해라.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나 자신에는 의로운 의협심을 했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내가 뭐 온유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분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놈들이 이제 저를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유튜브로 완전 나를 사기꾼 선교사다. 뭐 여고생을 쇠파이프로 때렸다. 아이고 뭐 저기 선교지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저기 사기쳤다. 그다음에 저 치앙라이 어떤 교민은 그 새끼는 완전히 자파 새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하야하는 거 내가 동참한다 그러니까 그 치앙라이에 사는 한국 우리 교포 새끼가 나한테 협박 전화해가지고 너 문재인 욕했다고 나보고 경찰에 태국 경찰에 고발한다고. 한국 교민 이 새끼 여기 살아요. 미친놈들 많아. 자파 새끼들 많아. 내가 그냥 문재인 나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고 그 글 올렸다고 나보고. 와 여러분 미친놈 것들 많아요. 나보고 협박 전화하고요. 태국 경찰한테 저 고발한다고 그러고 또 그 인간이 또 어떤 여자하고 저 인터뷰해가지고 내가 선교지에서 사기치고 돈 있으면 애들 했다가 돈 떨어지면 다 보낸다고. 이상한 놈들 많아요. 하여튼 제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햇세드 선교사 쳐봐. 아휴 햇세드 선교사 쳐봐. 내야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유튜브에서 헛소리 하다가 나한테 걸리는 인간들이거든. 유튜브에서 헛소리 하다가 내가 딱 지적해줄까지 나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영상 만들어서 나를 막 비난하는 영상.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걸 경찰에 고발하라고 그러는데 귀찮고요. 저는 느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 유튜브를 안 해서 모르는데 만약에 누가 나를 욕하는 사실이 아닌 비반 영상인데 그걸 수천 명이 봤다 치다. 여러분 잠 못 자요. 여러분은 잠 못 자. 여러분 유튜브를 안 해서 몰라.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만약 내 이름으로 내 실명을 우리 가족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뭐 사기꾼이라다 몇천 명이 봐봐요. 여러분 잠도 못 잔다니까. 여러분은 잠도 못 자. 나도 난 그 경험해봤지. 막 속이 터지죠. 사실이 아닌 가지고 날 사기꾼을 만들고 그게 수천 명이 봐요. 그러면 잠도 못 잔다고.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2년 3년 만에 다 하나님 다 정리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고소고발하면은 물론 벌금은 한 100만 원씩 나오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벌금 내겠지. 그러나 가만 냅두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시고, 이래서 우파 속에서도 뭐 김영일 같은 미친놈들, 정말로 같은 놈들, 그다음에 정동수 같은 우파이면서도 이렇게 이단들을 심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좌파든 우파든. 아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냥 우파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내가 웃기 죽겠어. 우파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그게 충격이라는 거지. 우파 소리 내면서 비성경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김영현이, 정동수, 뭐 정광훈이, 몰라, 정광훈이를 뭐 따라간다고 지옥 간다 하기엔 좀 어폐가 많죠. 정광훈 목사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엄연한 이단인데도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게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버려두십니다. 악인이 활동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뭐 힘이 없거나 무관심성이 아니라 그대로 허용하시지. 악을 허용하시지. 그래서 나중에 심판 날에 하나님 그걸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묵하게 악을 허용하시고 나중에 그 악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값을 자기가 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죄를 지금 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고가 가라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 영상 보고 내 말을 듣고, 아, 이영권 선교사님은 바른 사람이다. 그러면 그 따라가면 되고, 나를 비난하는 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흰색이면 흰색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영이 검은색이면 검은색 냄새를 흉기는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옳은지 그 사람이 옳은지는 들어보면 알지. 그리고 그 영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아, 저와 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게 악한 영이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그 영이 악한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은 10년, 30년, 50년 후에 천국과 지옥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고, 지금 2단인가 뭐 3단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벌써 그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우리 아버지 얘기를 뭐 안 하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여러분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 목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으면 예수님을 뜨겁게 못 만나요. 여러분, 왜 한국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한국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 맨날 예배 시간마다 울어. 왜 그럴까? 믿음이 좋아서 울을까? 삶 자체가 어려우니까. 삶 자체가 어려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반응이 오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복음이 반응이 되겠어? 그러니 목사님, 선교사님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어린 시절에 다 어려웠지. 그래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요셉을 여러분 요셉 다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 얼마나 기구한 인생. 엄마 아빠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으면, 세상에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형제자매인데 얼마나 시기심이 강했고 얼마나 형들이 분노했으면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잖아. 아니, 꼴비를 수도 있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갈 때 형들이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밖에 없어. 유다가 그랬잖아. 죽이지 말자. 동생이니까 대신에 팔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12살, 13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형들한테. 여러분 같으면 그게 일평생 안 가겠어요? 다른 나라에 언어도 안 되는 데에서 하루아침에 형들한테 팔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노와, 아마 인생 아마 빗나가도 많이 빗나갔을 거야. 그런데 어디 가든 성경에 뭐냐면 요셉이 잘했다 그렇게 설교하면 50점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요셉도 훌륭했지.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훌륭했다,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요셉이 예수님 잘 믿었다, 그렇게 설교하면 50점짜리 설교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보다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4번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보디발 아내 거기 갔을 때 잘했을 때 또 보디발 아내한테 또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어렸을 적에 형들한테 버림받고 또 청년일 때 아무 잘못 없는데 무고죠. 죄 없는데도 그 보디발 아내 무고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살고. 그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요셉 얘기가 다 아니까. 근데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장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기근이 들어서 결국에는 야곱과 그 지역의 그 야곱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잖아요.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면서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형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거. 아마 팔고 나서는 이들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딱 올 때부터 알았지. 예? 형들이 딱 올 때부터 알았지. 아, 이거 내 형이구나. 그래서 물어보잖아. 아버지는 잘 계시냐? 예, 잘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잘 있냐? 자기 베냐민. 막내 동생은 잘 있냐?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정이 어땠을까? 몇십 년 만에 만났던 형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땠을까? 감정이 아마 분노, 처음에는 분노했겠지. 이게 우리 형들이네, 이 새끼들 죽일 놈들. 그 다음에 또 연민, 슬픔, 지나간 그 세월이 다 주마등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20살 때 신학교 다닐 때 기차 안에서 이 요셉의 일생을 보다가 기차 안에서 내가 울었어. 요셉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내가 기차 안에서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화장실 가서 울었다. 옆에 여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세기를 보면서 그 장면이 나와.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형들은 모르지. 형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그래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막내 동생은 평안하냐, 잘 있냐.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게 이제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 막 형들에 대한 분노, 애증, 그다음에 그리움, 그다음에 과거에 막 그 고생했던 자기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물러가게 하고 나중에 방송 통곡을 하잖아요. 형들 내가 요셉이라고. 와, 방송 통곡을 하는데 한국말이 생각 안 난다. 방송대곡입니까? 방송 통곡입니까? 물론 한국말 생각 안 나네. 방송대곡인가? 방송 통곡인가? 한국말 생각 안 나네. 뻥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죠.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지. 자기 동생을 팔려고 나서는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겠지. 아이고, 그래 형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뻤을까? 형들은 놀라 자빠지지. 이제 죽었다 싶었지.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팔았던 동생이 애굽 쫓기가 됐네. 아이고, 죽을 죄를 졌네. 형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예? 요셉이 그러잖아.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형들이 나를 판 거는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셨다. 만약에 그때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이집트에 올 일 없고, 만약 그때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이집트에 총리가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형들의 그 행동이 합당하다는 게 아니고, 형들의 행동이 비록 악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 그다음에 나한테 막 피해를 준 사람 용서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용서 누가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엄마, 아빠, 형들, 자기 가족한테 받은 상처는요,
절대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는 정말 용서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셔서 용서한 건 예수님 만나고 용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는요, 그건 무슨 뻥이야.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굴 용서했다. 진짜 중심으로 용서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이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이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 죽이고 싶겠지. 그래 요셉이 형들을 왜 용서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눈이 없었으면 이 새끼들 몇 년 전에 날 팔았지, 너 죽어봐, 이래야 됐겠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으니까 맞아요. 형들이 날 파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파신 거예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 애국 총리가 안 됐잖아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인정하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 없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당신들 안 죽일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인간 힘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누가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이죠. 내가 어제 설교 마지막에 진짜 용서는 뭐냐? 누가복음 15장. 둘째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집 밖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360을 기다리지 않느냐.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집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감히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막 맨발로 막 뛰어오네. 그래서 막 이 아들을 안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죄송해요. 나 이제부터는 아빠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나 자격도 안 되는 놈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좋은 옷 갖고 와라. 그 다음에 반지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아버지의 볼 면목도 없는데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 그러면서 좋은 옷 갖고 와, 반지 갖고 와, 자 돼지 잡자, 소 잡자, 잔치하자. 내 아들 잃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품에서 이 자식이 많이 울었겠지. 그러니까 용서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틀려요. 자, 탕자가 두 번 울잖아. 한 번은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거 먹다가 울잖아.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야. 옛날에 아빠 집에 있을 때는 막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내 신세가 뭐냐. 아이고 이때 우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그때 우는 거는 신세한탄으로 우는 거예요. 신세한탄. 아유 내가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신세한탄으로 우는 거지.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사랑 앞에서 펑펑 울 거야. 아 내가 이런 아버지를 가슴에 목을 박았구나. 자, 탕자가 우는 건 똑같지만 틀리잖아요. 돼지 지엽 열매 먹다가 우는 거는 이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신세한탄이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이거지.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진짜 회개 눈물이죠. 아버지 사랑하는. 그래서 용서는 아버지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논해? 누가 용서고 너가 용서를 논할 수 있어요. 뭐 마하트마 간디가 용서를 논할 수 있어요. 뭐가 부처가 용서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용서는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용서, 그거 외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수 없으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용서해 주신 할렐루야.